우리 어제까지 우리 일본 카사이 스모곤교회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원래 이게 좀 일본이 되게 습하고 덥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쫙 그냥 구름을 이렇게 깔아주셔가지고 얼마나 좀 덥지 않게 은혜롭게 잘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사역은 뭐 사실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것을 예의에 어긋나다 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주로 하고 또 기도를 위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순복음 그 뜨거운 영성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성도가 이제 뭐 한 예배 가운데 그쪽 성도 오신 분이 한 21명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간 분들이 한 20명 정도 가니까 성전이 꽉 찬 거예요. 일본 교회는 막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순복음의 그것도 순복음 엘림 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가서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막 손을 붙들고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래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새삼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일본에는 십자가가 진짜 거의 안 보여요. 길을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상으로 쪼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문화 자체가 문화 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원인가를 한번 잠깐 이제 땅 밟기를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갔는데, 동전 던지고 소원을 빌고, 또 그 다음에 100원 넣으면 거기서 자신의 운을, 거기서 이제 그 조그마한 것을 빼서 자신의 운을 알아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상을 자기의 몸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을 비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800만 우상들 중에 예수님이 신 중에서 그들은 가장 낮은 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그 800만,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800만? 그 엄청난 신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또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저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율이 1%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불행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한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가치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은 집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집단으로 지금 낭떠러지로 집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집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해야 되겠고, 또 복음 사역을 또 힘있게 감당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 사역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죠? 방언이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방언을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 새 언어 생활이 바뀐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인간적인 말, 그냥 세상적인 말, 그런 말을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 안에서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담대함, 용기가 있으니까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그것을 들어서 던져버린다, 치워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담대함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것은 흔들림 없는 내면적 강인함을 갖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이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적 면역력과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기적, 외적인 이적 이뿐만 아니라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면적 강인함,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고, 권세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뿜는 독이 믿는 자들을 해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사단이 독을 뿜어대고 있고 독을 쏘아대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냥 독국물 먹어도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한 음식은 먹지 마세요. 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모르고 먹으면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지만, 아는데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로 냉장고에 우유가 상하니까 날짜가 지나고 나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냅둬라, 아빠 주게. 여러분,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도 상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 면역력이 강하고 좋아진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면역력이 강하고 좋아진다. 영적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약해지지 않고 잘 극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독한 욕설을 쏘아댑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왜곡하고 이간질하고 박해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죠. 어쩔 때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천사들이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등짝에 날개가 좀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천사가 아니고 목사도 천사 아닙니다.
성도도 다 천사가 아니에요. 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본성을,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들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철을 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진짜처럼 하는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치 독을 맞는 것처럼, 화살을 맞는 것처럼 마음이 시험 들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 시련들, 이것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입은 치명상은요 사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마음에 이게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몸에 상처가 있으면 여기가 찢어지면 눈에 보이니까 약을 바르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치명적일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처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한 30만 명 된답니다. 3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후방에서 걱정과 공포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뒤에서 걱정하고 막 그냥 공포에 시달려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독들이 이 세상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이 독을 우리가 뽑아내고 그것을 치료할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독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독이 있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독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독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어요? 미움들, 원망, 원한들, 이렇게 잘 뽑혀집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 감정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의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락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막 거기에 이제 빠져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이 독이 사라지나요? 잠시 그거를 누리고 있고 쾌락을 즐기는 동안에만 잠깐 잊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멈추는 순간 다시 또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막 이 걱정이 막 산더미처럼 마음을 누리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됩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어느 정도는 무뎌지겠죠. 하지만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엄한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아내하고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되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갖고,
그리고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흔들림 없는 내면의 강인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잠잘 때도 바라보고 눈을 떴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그 유명한 그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후두염에 걸린 거예요. 그 후두염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혹시 뭐 걱정거리 있습니까? 목사님이 얼굴을 좀 찌푸리면서 대답하기를, 계속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설교 때문입니다. 수요 설교, 또 금요 설교, 주일 설교, 1년 내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이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미소를 그윽한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너무 거기에만 골똘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소리, 마음에 들려지는 부정적인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속삭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혼란이 사라집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마음이 막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답이 없어요. 무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고민한다고 생각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 혼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내 문제가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암 사기에 걸려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면, 그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면 그게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큰 시련이 없고 그냥 그런 것이 없는 분이 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러면 마음에 와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통을 당하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 손만 잡아줘도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모두 다 겪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만큼 고난을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상처를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으신 분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죠.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뭘로 알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당하셨으니 얼마나 사실 자존심이, 신적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고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하고,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고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막아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배우자에게 또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아,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지금 주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면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흔들림 없는 내면적 강인함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를 치유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를 치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강하죠?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빨리 회복되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상처를 입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서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서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고 사단의 정죄를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면 후회와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수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예수님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이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깊은 병에 걸려서 막 비몽사몽간에 뭐 이렇게 뭐 환상인지 꿈인지 갑자기 이 어느 날 마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응시하면서 비웃는 듯이 이렇게 딱 웃으면서 승리의 미소를 딱 띄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침대 앞에다가 마루에다가 그걸 쫙 펼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일평생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가 조목조목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 죄를 보는 순간 이 마틴 루터는 정말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입을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순간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마음속에 딱 느껴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래, 사실이야, 맞아.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 마귀와 그리고 그 죄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회복된 사람이 다시 설 수 있고요, 회복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의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용서의 능력을 갖게 한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묶여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있으면, 헤어나지 못하면, 그러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비슷한 현상만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과민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로서 과거를 떠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내 죄를 씻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원한을, 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비슷한 일만 생겨나면 과민 반응하고 예민해지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일을 그르치고 또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를 실천해야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들은 다 이 죄 때문에 파생된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죄를 짓는 거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에 대한 그런 원망에 대한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다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보혈로 죄를 씻고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마치 쏘는 독과 같습니다.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하고, 말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외부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흔들림이 없이 내면적 강인함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가 딱 이제 입국하면서 들어오면서, 입국장을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한여름밤에 잠깐 꿈꾸고 온 것 같아요. 나갈 때가 어제 같은데, 금방 나간 것 같은데 벌써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인생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인생이 그렇겠구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출국을 한 거죠.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우리는 진정한 본향, 천국으로 다시 입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짧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시간은 너무너무나 짧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땅만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를 늘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넘어 그 건너에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죄와 죽음의 가장 치명적인 독화살을 몸소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독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독을 깨뜨리고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엄청난 독화살을 맞으셨죠.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독화살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독화살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삶, 진정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적, 영적 면역력, 강인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후에, 죽음 이후에 여러분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얻게 될 그 넘치는 위로와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 이 독화살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내다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현재의 삶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의 삶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요셉은 영원한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 거예요.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있었지만 그를 물리치다가 거절하다가 또 옥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신하들을 꿈 해석을 해주고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적으로 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네 번째 대지가 있는데 제목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흔들림 없는 내면적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가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독화살이 날아오고 그런 마귀가 쏘아대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적은요, 참음과 견딤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표적은 참음과 견딤으로 나타난다. 믿음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그 독화살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